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면전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죠.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다 버리리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에 직면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감추고 싶어하고 또 가리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직면시키지 않으면 나도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은 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때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너희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지 않고는, 엎드려 부르짖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들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것에 직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죠?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할 만한 말을 했죠. 얘네들은 다 주님 버려도요,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니들이랑은 달라. 니들은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어떠하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 당황해서 얼음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면 어떡해 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네 마음을 알겠지만 너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못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고백이 다 그런 거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한 대로, 그 고백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사라진다. 도리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들입니다.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친다는 말입니다. 결정이나 계획이 자주 바뀌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침에 가졌던 마음이 저녁까지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누가,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버리고 싶어 할까요? 누가,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싶을까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결국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을 믿으면 실망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마음이 변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이런 모진 고난과 박해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지 못하고 그 신의를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은, 기도를 멀리하는 자들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고 아무리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싶어도 기도에 실패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3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얼마든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쳐도요,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굉장히 성숙한 어른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마음이 단단하고 굳센 용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마음이 여린 야들야들한 어린 애들 순으로 대하십니다. 어린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너 이제부터 과자만 먹지 말고 밥도 잘 먹을 수 있어? 너 이제부터 고기만 먹지 않고 소세지 햄만 먹지 않고 김치도 잘 먹을 수 있어? 그럼 애들 어떻게 대답하죠? 아주 고집센 애들 빼놓고는 아니요 하는 애는 별로 없어요. 엄마, 이제부터는요 진짜로 그럴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진짜로 밥도 잘 먹고 김치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저 엄청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켜보면 어때요? 안 먹죠. 그때는 뭔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기분상 분위기상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그때는 진짜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막상 닥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수준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단히 큰 어른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히 성숙한 존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어린 애들 수준으로 대하시죠.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이나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다 큰 성인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도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언젠가 실망하게 되거든요. 겉으로는 나이도 들었죠. 그동안 많은 것도 배우고 경험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애들 같아요. 우리 속에는 다 애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다 한다고 그럽니다. 꼭 할 거라 그래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걸 100% 믿는 부모가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오늘 밤 닭 불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시듯이, 예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고 대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셔도 안 돼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미 전제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그 말한 대로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나도 막상 그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시험, 유혹, 고난이 닥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믿는 분이 있는데 바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사람이 누군지, 사람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변덕을 부립니다. 변덕이 죽을 듯해요. 아침에 했던 말하고 저녁에 했던 말하고 다릅니다. 자기 상황이 불리해지면 얼마든지 자기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악질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말한 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잠시는 인간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절대 못한다. 성령 충만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한다.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은 나중에 보면 못한다,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기도에 승리한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 기도를 정복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배신했던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주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뻗들이며 속삭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본 적 없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 겉으로 볼 때는 시원찮고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좀 무식해 보이고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잘 나가요. 공부도 잘해요. 사람도 참 괜찮아요. 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시원치 않다? 기도가 별로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밤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조사를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독히 외로운 밤이었고 고통스러운 밤이었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죠? 69절에 보면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다가왔죠? 한 여종이 다가옵니다. 또 누가 다가오죠? 71절에 다른 여종이 다가옵니다. 또 누가 왔죠? 73절에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은 동일했습니다. 너도 예수랑 한패지. 너도 예수랑 한패지. 너도 예수랑 한패잖아. 계속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면서 부인했어요. 나중에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베드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죠. 정말로 인간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었죠.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그것도 연속적으로 이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자꾸만 던지니까 베드로는 정신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연거푸 다가왔죠. 3번이나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 가면 다른 사람 오죠. 한 사람 가면 다른 사람 오죠. 그러기를 3번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74절 하반절에 곧 달기 울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달기 울었습니다. 꼬꼬고 꼬꼬고. 닭 우는 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는 베드로는 75절에 어떻게 하죠? 75절 은우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대목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독한 죄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3년간 수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도 인간 설교자를 통해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설교하셨거든요. 주옥 같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자주 듣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도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기도에서 실패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그 외침을 건성으로 듣고 에이,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하루에 10분, 20분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못합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난처한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 나머지 모든 말씀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꾸중했던 말씀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고 그 결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100% 믿을 만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아무리 알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악하고 못되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예언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버리게 될 것이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난처해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 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요즘처럼 세련된 할머니 권사님들 말고요. 요즘 할머니 권사님들도 잘 아시죠. 그렇지만 예전에 정말 학교 다녀본 적이 없는,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일자 무식했던 할머니 권사님들, 정말 낯을 놓고도 이게 기억자인지 모르는 무식한 우리 예전의 할머니 권사님들, 시커먼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이라고 밖에 모르는 이 예전의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진국이었어요. 그분들이 예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새벽에 이제 불 켜고 이렇게 좀 문 따라 나가면 교회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교회 유아실이 좀 되게 넓었거든요. 거기다가 추울 때는
전기불 넣어드리고 또 더울 때는 에어컨 켜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저녁 때 집에서 식사하신 다음에 출근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출근하셨어요. 밤에 출근, 야간 근무하러 교회 오셨어요. 그러다가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나이가 70은 다 넘으신 분들이죠. 70, 80, 때로는 건강 괜찮으신 90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나 기도하는데 졸리면 주무셨다가 깨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불 켜면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구나. 할렐루야. 저는 누가 얘기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을까 봤더니 거기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일자무식한 분들이에요. 성경하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승리한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무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기도에 실패한 결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실패하면 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에 승리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기도에 올인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기도에 집착했는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뼈저리게 가슴 아픈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실패의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정말 미친 듯이 생명하고 기도에 힘썼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순교의 제물로 바칠 정도의 기도의 용사, 기도의 승리자, 기도의 성공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죽저는 모두가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기사 표적을 경험했어도 기도에 힘쓰고 올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됨을 기억하며 또 기도에 힘쓰고 올인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